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복음성 찬양을 영상으로 이렇게 들었죠. 보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주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종교가 있던 없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인간이 행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맞아요. 행복이라는 것이 진짜 있기는 있습니까? 도심지보다 미국은 이렇게 시골 같은 분위기에 있는, 그러나 완전히 발달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큰 도시를 이루지는 않은 그러한 지역에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도시에서는 새로운 집을 짓기가 참 어렵죠.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도 그거를 판매하고 사고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그것을 짓는 회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어서 엄두를 못 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집들을 지을 만한 땅이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죠. 땅이 풍족하고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지역에 새로운 집들을 많이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러한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들어오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사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사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건 물론 있겠죠. 두 번째고 주된 목적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샌프란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백인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센트럴 발리로 이사 가는데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죠? 그랬더니 가정을 지켜야죠. 그만큼 가정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가정을 지킨다고 해도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소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소유를 계속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을 계속 즐길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지금 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통제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을 해도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프로그램을 깝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계속 소유하며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갖고 싶어요, 사실은. 더 누리고 싶어요. 더 즐기고 싶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윗 왕과 같은 힘이 있다면, 대통령과 같은 힘이 있다면, 시대를 초월해서 왕과 같은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참 인간은 그렇게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십니까? 아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절망이고 포기입니다, 사실. 정말로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할 힘도 소망도 없다는 표현이지, 정말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는 경험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행복했다면 정말로 그 순간이 정말로 행복했는가 아닌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부분적으로 성취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지속되던가요? 고등학생이 대학교 갈 때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이 고3만 잘 지나가고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정말로 행복을 느끼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또 다른 고뇌 속에 있고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고3 수험생의 그것을 기억도 못하는 거죠.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라이센스를 해야 돼서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의사가 되던 간호사가 되던 그 밖에 뭐 소셜 워커가 되던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갖고는 패스한 다음에 1년 아니 6개월만 지나도 이게 정말로 좋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현실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이 현실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몇 주 전에 서양 철학사를 제가 책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작정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는 신학자들이 천국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러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심지어 천국을 얘기를 해도 마음속에 있는 천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 여기 있는 여기, here and now, 여기 지금에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신학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철학에서 나온 얘기고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기독교는 두 번째로 나온 얘기입니다. 신학과 철학은 늘 공존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합니다. 1900년도, 그러니까 2000년이 들어서기 전에 있던 신학자들은 철학을 공부하면서 철학을 반영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데카르트 너 생각 틀렸어, 휴մ 너 생각 틀렸어, 이렇게 성경이 이런데 당신들 생각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을 했어요. 오늘날은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걸 받아들여서 그 철학의 프레임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논리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심리학에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빠져버립니까? 과거와 미래가 빠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테라피 가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잘 안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왜 우울증을 겪고 왜 슬퍼합니까? 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 지금 here and now 거기에 포커스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과거가 없이 현재가 없습니다. 과거를 모르고 현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 근본을 찾아 고쳐야 되는데 몰핀을 놔주는 거예요. 통증을 없애주는 거죠. 몰핀을 맞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안 아파요.
근데 그것은 고친 게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근원을 바로 깨닫고 거기서부터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구나. 인간은 말만 하는 존재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겸손해집니다. 말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면 이 정도는 행해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팽배하기 때문에 말로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비판하지만 설령 본인 자신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건 철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마친 다음에 어디를 가는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부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거짓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내 손 위에 두어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걸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 기독교인들은 경건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철저히 다 부숴버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기와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요한은 금식하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고 경건하고 절제되고 수도원과 같은 그러한 곳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제자들과 함께 술 먹고 밥 먹고 이방인들을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고 왜 이렇게 당신은 다릅니까?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고 11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술도 안 마시고 절제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은 왜 이럽니까? 이게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 구원의 주체를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를 묵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현실, here and now에 포커스를 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충분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행위의 결과로 된 것이라면 구원받는 것이 행위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 이상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버림받아 마땅한데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구원을 얻게 되는 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salvation is free and undeserved. 공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해요. 그러니까 갈등과 당지음과
분열이 있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를 그 찬양에 맞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냐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도 많죠. 제 아들도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화를 내다가도 화를 못 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보다 더했다. 나는 너보다 우리 엄마 아빠 말을 더 안 들었어. 그 화를 내다가 못 내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과 저만 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야 성경책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다릅니다. 오늘날은 달라요. 이스라엘 당시 수천 년 전에는 성경이 활자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성경이 활자로 되어 있어요. 그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다릅니다. 누구나 성경을 해석하고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 땅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걸 열심히 추구해 봤는데 이 땅엔 행복이라는 것이 없군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땅에서 파랑새를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해 봤는데 행복이라는 건 여기 없구나. 놀아봐야 소용없구나. 타락해봐야 소용없구나. 만족이 없구나 여기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방탕하다가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을 쓰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왜 이 땅이 나그네 인생입니까? 나그네라는 그 자체가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어도 만족되지 않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의지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윤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있는데,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다 이사를 오셨죠? 여러분들이 선택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했나요? 그럼요. 제가 집을 사서 제가 렌트를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정말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목이 곧은 족속이고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인간이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주는 거예요. 인간이 쟁취하는 게 아니라. 쟁취할 수도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오경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뭔지를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그거를 구했지만 바울은 설명하기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우둔해져서, 제가 아까 성경 읽을 때 설명해 드렸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로마서 11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Here and now,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건 기독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가 없고 과거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공간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행위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통제와 소유와 집착을 다 놓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단지 그들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약속이 없고 이 땅에서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이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키조프레니아, 그 정신분열증이거든요. 그 요즘에는 다른 말로 한국에서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스키조프레니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교수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자기는 저 사람들이 부럽대요. 내가 그랬죠. 아니 뭐가 부럽습니까 교수님?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삶과 저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귀에는 우리가 안 들리는 게 들려요.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우리의 사고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동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이 보는 것과 그 사람들이 듣는 그대로 살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예수에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에 미친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말은 뭐냐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과 저의 뇌 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과 그 예수의 삶과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대로 생각하고 보고 그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미쳤죠. 그래서 바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부르기가 뭐하니까 거룩한 바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인들만큼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보질 못했어요. 직업상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기독교인들만큼 이기적인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집단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그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해라. 그 말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제발 예수에 미쳐라. 그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정상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의 중독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를 제발 이렇게 마셔라. 몸 생각하면서 마시지 말고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을 자기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먹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그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제 거 다 재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기까지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야. 그건 신앙생활 아니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다른 많은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소한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이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방주예요.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벌써 올린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 있어서 이 복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 기독교는 많은 역사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조그만 역사지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온전히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 은혜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렸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바울은 결론 짓길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물며 하물며 이스라엘의 은혜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충만해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정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정론은 저 사람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해서 믿는 사람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이 정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예정론의 본질은 뭐냐면, 구원 받을 수 없는 괴수 같은 괴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은혜를 무상으로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게 예정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이걸 뭐라 하면 delusion, 망상이에요. 망상. 진짜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의 보혈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에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